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가지고 계시겠어요. 저도 요즘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어요. 노회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제가 잠 잘 자는 편인데 한 달 들어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며칠 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말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 여러분 많은 근심 걱정 있으시겠지만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왔으니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절 잘 세셨어요? 예, 잘 세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더 받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다시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따지면 한 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를 먹이시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풍성한 삶,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신 질문이 아니고 다 아시지만,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에 보니까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예, 떡 사는데 한 200데나리온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부족한 거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10만 원 잡아봅시다. 200데나리온이가 10만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빨리 파악해보고 떡을 사서 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빠르게 분석하고 계산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는 MBTI 아세요? MBTI 뭐 성격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T 또는 F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T는 어떤 형이에요? 사고형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죠. 이제 T가 thinking이에요.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feeling인데 감정형. 상대방의 머리보다 계산보다 분석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빌립은 T 성향 같아요? F 성향 같아요? T 성향 같죠? 그죠? 근데 아마도 주님이 바랬던 것도 F 성향보다는 빌립이 T 성향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바란 T 성향은 이런 thinking의 T 성향이 아니고 어떤 T 성향이냐? trust의 T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형이요? 믿음형. 그러니까 빌립은 이 믿음의 T가 아니고 뭐예요? 계산이 빠른의 T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명석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명철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철한 것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명철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철은 어떤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 중에도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또 어떤 게 명철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래요. 저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히브리 야단데 뭐예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경험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만 매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만 아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여 알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고 할 때 쓰인 단어는 전부 저 단어예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는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고 뭐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이 명철하다고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명철한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빌립에게 머리 빠른 회전보다 뭘 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얼마나 부족하냐를 물으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그래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예, 다 사서 먹여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뒤에 가면 안 되려도 그래요. 예? 오병이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꾸 계산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디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라에도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면 다 우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주님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급식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은 뭐냐? 사인이에요.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는,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냥 선지자 아니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니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를 기다렸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여러분의 개인 일이든 아니면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예산이 모자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지나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이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자기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가 그랬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계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문제가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 사람의 38년 된 병이 치유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머리만 쓰지 말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전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그 주님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가졌느냐? 바로 안드레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에 한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아이가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 여기 이 아이가 가진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도 예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빌립을 보고 안드레를 보면 꼭 오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냐 그러냐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100% 신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다 알아요. 아는데 어때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안 나간다는 게, 그렇게 평소에 믿음 좋다고 고백했는데 진짜 문제 생겨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문제다. 빌립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 찾는단 말이죠. 우리 머리만 쓴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은 믿지 못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게 100%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안드레가 잘한 게 뭐예요? 누구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바로 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크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루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그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뭘 가지고 나가요? 오병이어 작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아이가 가진, 안드레가 주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의 부족한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꿈이 있었냐 하면,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청년 비전 센터를 세우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부산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저 서면에 많이 모이지만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건국대학교 옆에 있었는데 화양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양리라고 하는 곳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주변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하냐? 밤새도록 먹고 노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불야성입니다.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 저렇게 날마다 유흥과 방탕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교회가 가졌던 꿈이 바로 그 한복판에 청년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오니까 술집 많은 그 가운데 청년 비전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저렴한 커피도 먹고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형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기독교 잡지라든지 성경 찬양 듣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과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청년 비전 센터의 꿈이었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은퇴 권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남은 삶, 얼마 안 되는 삶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비전 센터 짓는데 씨앗 헌금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그 권사님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최기호 은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도 그 돈은 안 된다고, 그 돈은 그 권사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인데 그거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권사님 마음 하나님 충분히 받으셨으니 그리고 돌려드리자고 가서 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은 완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고 이거는 내가 다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청년 비전센터 건립하는데 씨앗 헌금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고집의 헌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그 사연에 대한 광고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청년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때 가수 윤도현 아시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거기서 팬 사인회를 하면서 졸지에 그곳이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뭐 윤도현 씨가 와서 팬 사인회 한다니까 줄을 막 200m, 300m 쓴 거예요. 서로 거기 오고 싶어가지고 결국 수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은퇴 권사님의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 보면 반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월 공단에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의 공장이 있었는데 매달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직원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갔대요. 근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사장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왜 갈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안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제까지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저 나와 회사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회사를 다시 찾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매번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놀라운 거는 이 집사님의 믿음이 놀랍게 변하고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었겠어요? 법정관리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경우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별다른 게 없어요. 뭘 하나 바꾸어 드린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 바꾸어 드린 겁니다. 기도 제목 하나 바꾸어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회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큰 헌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걱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한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세상 방법만 찾는 그것이 주님의 걱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래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명철한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명철에 얻은 사람이 재물 얻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해서 출세하고 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와서 보니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지지리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지금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틀렸던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됐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복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